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요, 제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라. 지금 칭의, 수양, 성화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지난 말씀들을 좀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 칭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잖아요. 불의한 자고 어둠의 자녀고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이 말씀을 드렸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가 여러 가지 고행을 하고 열심히 애를 써도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냐? 믿음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여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의로운 자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의로운 자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이것이 이제 칭의, 의롭다고 우리를 칭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장발장 얘기도 기억나시죠? 장발장이 죄인이었지만, 물론 사실 빵 하나 훔친 거 그렇게 심각한 죄가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 신부가 그 장발장이 사실 훔쳐갔는데, 은초 때 은식이를 훔쳐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훔쳐간 거 아니라고, 왜 안 가져가냐고 그렇게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해 줌으로써 그가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이런 변화된 삶으로 선한 삶을 살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셔서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수양인데요. 수양을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입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자녀로 부름 받았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이제 불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 일단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칭의에 대해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돼서, 그래서 칭의가 됐는데, 그래서 의롭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연예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연예인 부부가 자신의 자녀가 아닌 그 두 딸을 입양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잘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자녀의 권리를 다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자격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고 불의한 자녀이지만,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기억나시죠? 불의한 둘째 아들이, 죄 많던 불의한 아들이 다시 이제 돌아온 탕자가 돼가지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안아주시고 잔치도 벌여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불의한 자녀였는데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권세를 다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그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첫째 아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이 같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잘 헤아리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같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불쌍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아무도 멸망치 않고 그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만 돌아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지으셨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만 구원받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같이 누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단번에 다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통제해 버리시는 거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거나 헤아리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세상에 힘들어하고 괴로운 영혼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칭이 의롭게 되었고 이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수양 입양해 주셨고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날마다 거룩하여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냐?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 한 10년 전, 20년 전에 만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예수님 믿었다고 변화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한번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한번 예수님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규칙적으로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화의 과정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아까 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의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로운 자 되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 되었고, 예수님께서 또 무엇이 되십니까?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신다는 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라는 말은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인 것이, 우리의 죄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란 말은 다른 말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해서 그냥 한 번 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옛자를 다 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범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여야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단번에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건은 단번의 사건인 것이지만, 그러나 단번의 사건으로 구원받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지, 한 번의 고백으로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 믿고 그 뒤에는 뭐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비침을 받고도 타락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들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단순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꾸준하게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냥 단번의 사건으로 끝난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한 번만 그냥 고백하면 끝나는 사건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꾸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화의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도 생각하지 마라. 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도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도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럼 이 땅의 끝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생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대함으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자, 못난 자,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이런 회개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되냐?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육신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주님과 영원한 행복한 삶을,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아무런 소망 없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이미 천국에 속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우리가 또 어떻게 말씀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잘 살아갔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계약을 깨트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였으니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옛자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나의 교만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욕심을 어디에 내려놓습니까? 십자가에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나도 메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 예수의 멍에를 내가 같이 메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따가 또 보겠지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저 보이는 외적인 모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안 되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룩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첫 번째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건 결국 다른 말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사람 되어야 되고 겸손한 사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겸손하셨지 않습니까? 온유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막 분노하고 화내고 막 명령하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늘 겸손하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면서 그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자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못난 자를 벗어버리고 누구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 우리의 성화의 과정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죄에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살아있고 의에 대해서는 뭐 죽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죄를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구만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죽고 예수만 나타나는 삶이 죄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아를 못난 자, 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 안에 누가 사셔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나의 못난 자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을 단순히 정의하면 무엇인 것입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절 20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얘기하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사는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을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삶,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없어야 돼요. 나의 못난 자와 나의 욕심, 나의 죄성을 다 내려놓고 우리 안에 누가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삶,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예수와 동행하고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것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못난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과정은 네 번째 어떻게 되냐? 인내로서 경주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뭐 한 20년 전에, 한 30년 전에 뭐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그럼 뭐 신앙생활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한 번 믿었으니 끝나는 거라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라는 얘기인 것이지 그냥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이름같이 둘러싼 거대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노아의 인내를 보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뭐 노아만큼 인내한 사람이 거의 없다 할 만큼 노아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며 지겹고 힘들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조롱 또 가족들의 뭐 힘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성화의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 것도 하루아침에 지을 수가 없고 노아의 방주가 뭐 하루아침에 1, 2년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아닙니까? 수십 년에 걸쳐서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인내로서 매일매일 그렇게 지어가지고 그 큰 방주를 8명이서 지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그냥 한번 뭐 예수님 뭐 한두 번 열심히 믿었다고 뭐 구원받는 것이라면 누가 그걸 못하겠어요. 그냥 한 번만 마음 먹고 이렇게 한두 번만 딱 하면 이제 끝나는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너무 쉬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로서 우리의 못난 자아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 주님과 아까 동행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나의 욕심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로서 주님과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인 것이지 뭐 단번에 그냥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제사를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그냥 단번에 고백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돌아서는 지점은 될 수 있지만 그렇다 한번 돌아섰다고 그냥 끝나는 인생이라면 아니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뭐 너무나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하게 되는 거 4가지를 보았는데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두 번째 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옛자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요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톤이 그냥 뭐 42.19km를 뛰어야 되는데 한 뭐 10m 뛰어가지고 아 저 마라톤 다 뛰었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끝까지 천천히 달려도 좋으니까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구원을 얻는 자인 것입니다. 뭐 10km 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반쯤 뛰었으니까 뭐 너 구원받게 해줄게 이것도 아닌 것이 끝까지 가야 돼요. 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3분의 2도 안 돼. 30km 뛰었다. 많이 간 거잖아요. 사실 30km. 그것도 안 되는 것이 끝까지 죽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는 자.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은 표대가 저 앞에 있는데 내가 한 5km 뛰었으니까 한 10km 뛰었으니까 아 이 정도 뛰었으니까 저를 그냥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표대까지 결승점까지 가야 되는 것이 결승점을 이렇게 끊어서 가야 되는 것이지 결승점도 안 갔는데 뭐 저는 마라톤 다 했습니다. 분명히 정해진 그 길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다 가지 아니하고서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끝까지 결승점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뭐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넘어지고 이러면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거룩하게 되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되냐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년
뭐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도 뭐 100년 이상 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100년 안에는 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말로 영원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원한 삶이 있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고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마포라고 있는데요. 세마포가 뭐냐면 흰 천의 옷입니다. 흰 옷이에요.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여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흰 옷은 세마포의 뜻은 무엇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옳은 행실.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 과거에 뭐 한 번 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성화의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주일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행위책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의 행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구원받는 자녀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기념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말라기 3장에 나오는 것인데 말라기 3장에 기념책이 있어요. 기념책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실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세마포가 옳은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거룩함인 것입니다. 옳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흰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옷을 입는 자,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고 인내로서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옷, 그리스도의 옷, 흰옷 입고 세마포 입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힘들고 괴로운 그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이 누구십니까? 그것이 바울의 삶이에요. 바울이 얘기했는 삶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 그것이 바울의 삶이 바울의 삶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세마포를 입는 성도의 마땅히 행해야 될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행위대로 그 기념책에 많은 아름다운 글들이 적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누구야 네가 이런 선한 일들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착한 종아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가 회복하였으니까 이제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기 원하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손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주님께 배우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못난 자를 다 내려놓고 옛전 일들, 지나간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격대를 향하여 인내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헛된 것들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향해 격대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 주님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상이 제약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못난 자를 내려놓고 우리의 못난 잘못된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정결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원하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함께 메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원이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모든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변화를 받아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 보내주신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토설하며 회개하며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원희 장로님께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월정 헌금으로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주님,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장로님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원희 장로님을 보살펴 주시고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여 방황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불안함으로 괴로운 지체들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성도들의 가정이 다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그들의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영접하며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